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끝없는 지혜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변화하며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더 나은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에 비유하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과 같은 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약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 대한 비유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양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양 이야기를 통해서 실족한 성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본문의 결말 부분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반면에 마태복음 18장 14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마태복음은 실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서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실은 완전히 초점이 다른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 따라서 실족한 성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함이 옳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공동체에 속한 자 중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삼가라라고 신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떤 대상을 아래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곧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경멸히 여기는 대상 중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말, 경험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지혜가 성령보다 위에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업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여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로 어떠한 처분을 당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래로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어려움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낮추어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을 한 형제로 존중하며 도리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아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첫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행여 우리의 부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 아래에서 노력과 또 신뢰와 또 함께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정말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또 내 주변에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이들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안아주고 정말 먼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